할렐루야. 초등산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난 한 주는 참 추웠던 그런 한 주였는데 우리 친구들 마음만은 따스한 그런 한 주간 되었길 바래요.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이번 주는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주 찬양은 곽영지 선생님이, 기도는 최명지 선생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오심을 기뻐하며 다 같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1절 부르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장대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다시 한번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려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옛 선지에 연응하며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다시 한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다 화답하도다. 답하도다.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다 화답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더 닮아가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해 주님에 대해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저렇게 눈 쌓인 풍경을 바라보았을 텐데 한 주간 어떻게 지냈을까 참 궁금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저렇게 성탄 트리를 꾸민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저 친구가 보면 저 트리 맨 위에 저 십자가를 달기 위해 무척 애쓰고 있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도 저와 같은 것 같아요. 뭔가 노력하고 안간힘을 쓰는데 내 힘으로 저렇게 해보려고 했을 때 잘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에게 맡기고 부탁드리고 요청하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과는 다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가득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에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무척 많을 텐데 조금 더 주님 앞으로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라고 했었죠. 대림절 화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 텐데요. 아까 제 옆에 저렇게 우리도 초등 3부 부서실에 대림절 화관이 장식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는 소나무와 전나무로 장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늘 푸른 가지, 1년 내내 푸른 가지를 사용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소나무 외에도 월계수, 가시나무를 사용하는데 월계수 나무는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도 승리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가시나무 가지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쓰셨던 그 가시 왕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림절 화관에 이 둥글게 장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우리 주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우리 영혼도 영원할 것임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상징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었어요. 우리들의 삶은 80이 끝이 아니라 90이 끝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져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의 그 시선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대림절 화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고 고대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과연 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아가다 말씀 같이 해볼게요. 요 21, 17, 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요 21, 17, 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후기와 같은 그런 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 앞에, 도마 앞에 나타나시고 나서 오늘 또 한 번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곳은 디베라 호수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요한복음이 시작되죠. 여기에는 예수님은 원래 12제자가 있었는데 이 장면에는 7제자가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나다나엘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베드로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이 새도록 바닷가에서 그 물고기를 잡았으나 배가 어떤가요? 물고기가 있나요? 없죠. 텅 비었어요.
근데 이렇게 텅 빈 그 배에서 그들이 여전히 물고기를 잡으려 애쓰고 있을 때 마침 저 멀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저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멀리서 이렇게 물으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자 제자들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와,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게 되었죠. 이에 건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죠? 맞아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시다. 저분은 주님이시야. 주님이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우리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벗고 있던 그 겉옷을 다시 입고 나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왜?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베드로는 저렇게 조금 떨어진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걸어서 예수님께로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멀리 서 계시는 예수님 이쪽으로 뭐가 보이나요? 숯불과 또한 떡과 이런 것들을 생선을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이제 뒤늦게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와 함께 그 배를 이렇게 육지로 가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이 그 생선을 가져오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먹어라 얘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건져낸 저 물고기의 숫자가 몇 마리라고요? 네, 153마리입니다. 저 153마리 우리 친구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얀색 몸통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볼펜 초등3부에서 나의 펜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그 펜에 153이라고 적혀 있어요. 모나미 볼펜에 저 153이 적혀 있습니다. 저 153마리의 물고기를 제자들이 건져 옵니다. 물고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저 문이 기억나나요? 익투스, 익수스라고 해서 헬라어로 물고기를 뜻하는 저 그림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해가 이제 어느덧 떴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앞에 앉아서 물으십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 번째 미션을 주세요. 그렇다면 내 양을 치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이나 거듭해서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사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지어주셨는데 이제 예전에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예수님이 세 번이나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죠. 이렇게 세 번째로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어떤 것을 설명하는 걸까요? 그렇죠.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고 해서 네, 맞아요. 거꾸로 박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멘트, 이 말씀은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던 것 같지 않나요? 맞았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때에도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그때에도 물고기가 밤이 새도록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했고 그때도 배가 만선이 되었죠. 물고기가 가득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12제자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의 마지막은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저기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 사람의 이름은 그렇죠.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마지막은 어떠했다고 이야기했었던가요? 그렇죠.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는 다르게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십자가에 달리거나 칼에 베어 죽거나 이렇게 순교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살면서 여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하는 이런 일들의 쓰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요한복음이 마쳐집니다. 자,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몇 번 나타나냐면 오늘까지 3번 나타나셨어요. 제일 처음 저 장면은 막달라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부활하심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마와 제자들 앞에 방 안의 문이 모두 닫힌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3번째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친구들에게 했었던 이야기는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특별히 사랑해서 데리고 다니셨던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또한 그 주님을 바라고 고대하는 마음이 컸기에 그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라는 이런 기도문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고 고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도마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죠. 우리 친구들은 우리 주님을 실제로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있거나 이렇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에 있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함을 우리 친구들이 알기에 보지 못하지만 믿는 자가 되어 복된 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저 물고기 문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 물고기 헬라어로 익수스라고 하는 것은 각 5개의 단어의 첫 글자의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우스, 휘오스, 소테르라고 해서 헬라어의 각 단어의 앞글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친구들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어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알려주신 후에 친히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아침 먹으렴 얘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내가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쁜 것보다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예전처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어서 아마 무척 기뻤을 거예요.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예전에는 우리 친구들 셀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떡볶이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제잘제잘 거리던 그 시간이 참으로 그리울 텐데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우리 친구들 더욱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들이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냐면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둘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마지막 때에 우리 친구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세상이 허락되었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먹게 될 것은 생명나무 열매와 그리고 생명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바라고 고대할 수 있죠. 마치 바닷가에서 친히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수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그 주님을 바라고 고대하는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몇 번 물으시던가요? 그죠? 3번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3번이나 거듭해서 물으셨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예전에 베드로의 그 사건을 우리 친구들이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혀가셨을 때에 그 뒤를 몰래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바깥에서 그 뜰에서 추운 그 밤에 숯불을 쬐고 이렇게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너 그 사람과 한 패지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3번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때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 일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배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3번 사랑한다 고백함으로 이후에 베드로는 이전과는 조금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욱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가지 미션을 줍니다.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렴, 내 양을 치렴, 내 양을 먹이렴 이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 맡기신 사명대로 베드로는 열심으로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인다라는 것은 저 왼쪽의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어린 양은 저렇게 장성한 양들처럼 풀을 먹지 못하고 어미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열심히 젖을 먹여서 키우고 자라난 그 양이 자랄 수 있도록 치고 또 자란 그 양이 또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먹이고 이런 일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세요.
우리 친구들은 어린 양인가요? 다 자란 양인가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인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말씀을 먹고 또한 기도함으로 또한 열심히 예배 드림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점점점 쑥쑥쑥 성장하길 원해요. 우리 친구들이 어린 양에서 양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이 또 열심히 먹고 이제는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양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어린 양인 우리 친구들을 잘 먹이고 잘 돌봐서 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그런 의무가 있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비단 베드로에게만 물으시는 그 질문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물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이렇게 내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요즘 같은 때에 정말 그러기가 힘들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여정을 나와 함께 완주하자꾸나. 이 신앙의 여정 끝까지 나와 함께 가보자꾸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너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보다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하단다. 나의 손을 잡고 함께 나와 같이 가지 않으련?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나를 따르라. 우리 초등산부 5학년, 6학년 친구들도 예수님을 따라 걷는 그 길을, 그 여정을 주님과 함께 하기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의 여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텐데 그 여정 끝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이어진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라고요? 그렇죠. 내 양을 먹이라 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3번 요한복음에 나타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고 오늘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당부하세요. 예수님의 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을 잘 붙잡고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잘 실천해 나가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걷기를 소원하며 따라 걷는 그 길 가운데 나 홀로 걷는 길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나는 주님과 함께 걷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나타나신 주님이 친히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언젠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말씀하실 주님을 바라고 고대해 봅니다. 대림절 4번째 주간을 지나며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고대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 친구들이 듣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어린 양과 같은 우리 친구들이 자라고 성숙하여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음성에 아버지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따라 걷기로 소원하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집에 있는 그 시간들 동안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라 걷기로 소원하는 초등산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낭독 챌린지 하고 있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요. 오늘은 성탄 영상으로 요한복음 낭독 챌린지를 편집되어진 것을 이후에 내보낼 거예요. 함께 보고 우리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학년 친구들이 이제 곧 중등부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간에 예배 후 영상으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초등산부 6학년 친구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현장에서 함께 예배한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지만 중학교 가서는 더 상황이 좋아져서 중등부에서는 더 즐겁게 보낼 수 있기에 기도하고 있을게요.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배웠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거라고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셀 하온이, 유진이 많이 얼굴을 못 봐서 너무 아쉽지만 또 톡으로 또 문자로 가끔 서로 얘기하고 서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유진이랑 하온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생명샘 가족으로 늘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응원할게요. 앞으로 우리 6학년 친구들의 길에 빛이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안녕하세요. 초등산부 친구들. 코로나19 때문에 졸업식도 졸업 예배도 같이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우리 6학년 친구들은 곧 이제 중등부로 올라갈 텐데 얼굴을 보고 직접 보고 만나서 인사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보내게 되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1년 동안 씩씩하게 잘 지내주고 건강하게 지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중등부로 올라가는 우리 초등3부 친구들, 거기서도 본인의 장기나 재주들을 잘 발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더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또 자주 만나서 우리 인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변에 좋은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 서로 싸우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런 초등3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6학년 친구들아 안녕. 최명재 선생님이야. 너희들이 작년에 귀여운 모습으로 초등산부에 처음 올라왔던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어느새 의젓한 예비 중학생이 되었네. 올해 참 힘든 일이 많았었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친구들과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학교 가더라도 불편하게 생활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선생님은 너희들과 직접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정말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되었네. 중학생이 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길 거야.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고 또 힘든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너희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잊지 말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잘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정서연 쌤 6학년 친구들 서연이랑 아람이랑 혜진이 정말 많이 보고 싶다. 원래는 직접 만나서 선물도 주고 마지막 인사도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쉽네.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선생님이 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언젠가는 또 즐거운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사 독생자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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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내게 주셨네. Whoa,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